우리 재봉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막 21번째 법궤. 법궤. 우리는 성막을 왜 배우는 이유를 너무나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성막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이다.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이 성막이다. 성막을 왜 배웁니까? 창조 역사가 대단한데 2장이지만 성막은 50장이나 할애를 했다. 성막은 성령님의 인도를 배우는 거다. 성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리고 성막은 봉사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봉사하는 일꾼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영적 종합 진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막론이다. 그래서 21번째가 벌써 되었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로 내 뜻대로 믿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거다. 이스라엘에서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말씀 두 돌파. 이렇게 성막의 귀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성소까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디서 출발한다겠어요? 문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온죄를 사함받고, 물두멍에서 내 자신의 말씀에 거울을 보고, 그리고 등잔대에서 성령을 받고, 떡상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향단에서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 휘장이 어디요? 예수님의 육체가 위에서 아래에서 찢어져서 드디어 오늘 법궤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법궤를 우리가 명칭들을 보면은 한 6가지로겠죠. 법궤는 증거궤다. 그리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 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도 궤, 모세의 상자도 궤는 상자인데 건지는 거죠. 그리고 법궤. 근데 그 궤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궤 안에는 노아 방주도 그렇고 모세의 상자도 동일하게 역청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 역청은 카파르라는 건데, 카파르라는 뜻은 속죄하다, 예수 피로 덮다의 의미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카포레트에서는 카파르라는 말은 덮다, 잊어버리다, 지은 죄를 덮다,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털처럼, 흰 눈처럼 검붉은 죄가 희어진다.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 오니까 자유를 얻고, 삭개 같은 도둑놈도 자유를 얻고, 십자가 강도도 자유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물두멍에서 출발해서 법궤까지 왔습니다. 이제 법궤에서 주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는 3가지를 배웠죠. 아론의 성난 지팡이, 십계와 이제 두 돌판. 법궤에 대한 전체 의미는 뭘까? 첫째가 답시다. 법궤는 귀중합니다. 귀중한 법궤입니다. 귀중해요. 소중하죠. 아무나 만질 수 없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무섭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다 합시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도 뒷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미하고 크니까. 그리한즉 죽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라. 내 앞에 오면 죽어버리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성막 안에는 안에도 밖에도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소중하니까 금덩어리로 유일하게 법궤만 안팎으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너무나 소중하죠.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거니까 귀중한 거죠. 호세아서 6장 7절에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법궤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반역했다, 죽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냐? 언약을 어겨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었나? 죽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한 심판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원망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귀중성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르라. 하나님의 대신 강해인데 특히 첫째 둘째는 강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 우상 앞에 절하면 심판이 바로 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원망하거나 햇볕도 주고 공기도 주고, 제가 이번에 8일째 날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금식하기는 진짜 은혜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하루만 할라야지, 3일은 해야 되겠지, 또 하루 가고 4일 해야지, 철야가 있는데 사역을 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걷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금요 철야 예배에다가 쓱 뒤듣는데 내 생각하고 틀려. 내 몸이 푹 쓰러지더라고요. 앉고 일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힘이 없으니까. 야, 감사를 잃어버렸다. 예, 눈물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없다. 내가 죄인이구나. 감사를 잃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추방한 것도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없던 걸 탓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찮대. 햇볕과 공기와 물과 만나가 어떻게 하찮합니까? 이걸 줄 때는 얼마나 만나가 맛있다거든. 이제는 하찮다고 합니다. 싫어한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모세에 대해서 도전하고, 주의족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 생긴 겁니다. 모세,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듣는 자. 반역이 생겨. 불순종, 반악, 대적, 반항, 반역, 권위에 대한 불순종. 그게 법궤라는 거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앗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 짓는 거 안 좋습니다.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 택함을 받는 자, 곧 회중에 있는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스크럼을 짭니다. 250명이 모세에 대해서 숫자가 많으니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모세를 거슬렸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를, 아론도 거슬렸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분수에 지나도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법궤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그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 일로 민수기 16장 49절 고라들 반역에 그 일로 죽은 자가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이요? 14,700명입니다. 250명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 무서워요, 구약은요. 이 법궤는 그런 걸 상징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중으로 법궤 안에 지금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자유롭고 누구나 언제든지 가는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랬다는 거.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무시무시한 거죠.
인생이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는 최우선으로 섬기는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생각해 볼 문제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라. 귀중의 법궤를 소중히 다뤄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라. 마음의 손님인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나는 주인인가 손님인가? 필요할 때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내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분인가? 생각해 볼 문제죠. 두 번째 답시다. 임재의 법궤. 임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임재를 느낀다는 건 축복인 것입니다. 늘상 얘기지만 로렌스 형제 참 귀하잖아요. 굉장히 말단이거든요. 초보자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신부로 막 돌아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는 다 하나님과 임재 속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쓰레기를 줍든지 마당을 쓸든지 걸레 청소를 하든지 그가 나타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 이렇게 다들 느꼈다는 거예요. 텔레비 보다가 베니인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막 사람이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막 넘어지더라고. 막 하나님 능력이 강하니까. 나는 넘어져도 금식을 해도 지나가도 한 명도 안 넘어져. 내가 넘어지지. 이야, 하나님의 임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 그래서 법궤를 보면은 그 법궤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과 낮에 50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쫙 법궤 위에서예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항상 임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 내가 그런 거지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과 말씀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에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차를 타다가 운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언제나 임재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막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보단 같은 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러 항상 그리하여 답시다. 낮에는 구름이 다시 한번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답시다. 밤이면 불 모양이 다시 한번 밤이면 불 모양이 낮에나 밤이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행진해 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을 이끌어서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시옵소서.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하나님 임재하는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업장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학생이 공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업장이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편재와 임재는 다릅니다. 편재와 임재는. 시편 139편에서는 편재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 혈의 말을 알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통째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건 편제입니다. 말 없이 그냥 하나님 임재죠. 임재. 아니 편제죠. 그런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다릅니다. 대화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때 변혁, 이노베이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30년하고 50년 해도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눈빛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열면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 영광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 저주, 질병, 어둠이 사라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아멘입니까?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억눌린 자가 힘들고 지친 자, 코로나에 지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유라굴레 태풍 속에서 아드라메떼를 타는 배를 타고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 안심하라겠다, 걱정하지 말라겠다, 혼자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죽을 병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코로나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임하셔서 법궤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임하여서 기적이 창출되고 어둠이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여도 하나님이 임하여.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두세 사람이 여기 넘었죠? 3명 됐어요. 여기 옆에 사람 봐봐. 몇 명이에요?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하는 일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학교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 법궤에 임하신 그 임재 역사가 오늘 또 내일 또 매일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감동되고 감격되고 뜨거워지고 불같은 열정이 회복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답시다. 만남의 법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솔직히 깡패하고 만나봐요. 깡패 기질이 됩니다. 나쁜 사람 만나요. 나쁜 욕을 배우지 않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세상 사람도 잘 만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교회를 잘 만나는가? 만남은 소중합니다. 누가 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만남. 세상 속에 사람들도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면 만남을 얘기해요. 조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만 한번 만남에 대해서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실까요?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할 10사람. 늘 조건 없이 카톡을 보내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런 사람은 나를 치유해주는 사람입니다.
확신의 참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런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만남도 세상 사람도 구구절절이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예찬하는 저 시 한 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만나느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법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니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을 만나도 팔자가 바뀐다고 인생이 바뀌고 손들이째 바뀐다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안 바뀐다는 거 기적이야. 안 바뀐다는 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답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다시 한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언약궤 법궤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법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야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법궤 아닙니다. 법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지만 아담은 그걸 거역하지 않아요.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냐 찾아오지만 가인도 거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만나야 됩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사사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용서 안 받고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도둑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고 4배나 갚지 않습니까? 두 강도 중에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다 버림받았습니다. 인정한 사람이 없으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에게 학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광야를 갔어요. 광야 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하나님 만나주니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 술 곁에 서서 그를 만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씨를 번성히.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보기에는 하갈은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 통곡과 눈물과 광야의 눈물을 아시고 내 씨를 번성하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으면 아들 이름까지 줘요.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답시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고초와 전대와 멸시와 어려움을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가인에게도 버린 자 같지만 가인이 가는 때 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예배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읽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법궤 앞에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달라지잖아요. 모세 같은 애도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는 자기 의가 살았고 미디안에 40년 고통받았지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서 200만의 리더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인생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나쁜 짓만 하다가도 다메섹 도상에서 불로 임하고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이니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계시를 받고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답시다. 계시의 법궤입니다. 기독교를 아포칼립스 계시의 종교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 고행, 내 노력, 내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나름대로 고행을 닦고 하나님의 신을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입니다. 네 방식, 네 철학, 네 경험, 네 의지를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계시대로 믿어라.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는 일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답시다. 내게 명령할, 다시 한번 모든 일을, 답시다. 모든 일을, 한 번만 더,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번에 글로리아라는 분을 만났는데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더라고.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간 것도 보고 병치료한 것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기도를 좀 해주고 집에까지 갔는데 그 먼 길을 또 밤중에 9시에 와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믿음 생활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늘 법궤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200만이라는 사람이 구구절절 지저분하고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00만을 겨누리고 저는 지금 100여 명 난짓되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200만에 상담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코로나로 환경으로 직장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계시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렸습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도 자기가 죄 있어도 자기도 죽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법궤입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백성의 자기 허물을 드리고 피 없이는 또 못 갑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법궤 안에 지금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죄를 위하여 일어난 영원한 제사, 답시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의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답시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만 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심만 크게 하면 얼마나 고마웁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도 어쩌다 계시를 받고 지혜서 안 받았다고 한 번 들은 얘기를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순절을 우리가 그렇게 지킨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세상의 죄, 온 인류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우리가 모두 지은 죄 떠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든지 우리 법궤 앞에 지금은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찧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은 줄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긍휼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리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명령하면 물러갑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대학 교수가 됐대.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 어때? 교수님이니까 기도하죠. 폼을 잡고 기도한다고 딱 해요. 하나님 기도를 한마디 못해요.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으로 쳐다보는데 하나님 얼마나 교수면 논리적이고 말 잘하고 가르치는 분인데 하나님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고 말을 못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옆에 있는 초등학교도 못 하고 글도 몰라요. 권사님이 앉아 계신가? 권사님이 대신 기도해. 권사님이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영으로 얼마나 기도가 졸졸졸졸졸졸졸졸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50년 60년이라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합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못돼요. 거룩하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 글 버리고 펜 버리고 목욕 한번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죄인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기도문에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Our Father입니다. Heaven Our Father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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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합니다. 어미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됐던 담벼락을 하려고 하나 되겠습니다. 보혈로 하나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어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불러요? 한번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 답시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장길자는 하나님 엄마라고 하는데 그 이탄 사탄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이런 음성을 들으시고 이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아빠니까 얼마나 계시를 언제나 자주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법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다 알게 해줬다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 답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자도 없고 믿음이 뜨거워질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금방 합니다. 덴번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성도리째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특권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았죠.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잠언하지 않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잠오하지 않게 줬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니까 그 사탄 가시도 이기고, 사탄이 왔어도 그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되고 저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힘듭니까? 삶에 지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3일 금식하고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가 힘줄 때까지 해봐라. 그래 4일 했더니 그만하려고 합니다. 또 한번 해봐라. 금요철 합니다. 그래도 해봐라.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입니다. 그래도 해봐라. 오늘 주일인데 내가 금식한 사람 같아요. 얼굴이 얼마나 밝고 명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알아서 아멘 좀 얼마나 좋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어디서 그 힘이 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구나. 그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고, 나는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왜?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긋지긋합니다. 금식 나는 안 하고도 얼마든지, 조영기 목사님은 최고가 3일밖에 안 했대. 그런데 세계적인 존재, 나는 금식 절대로 안 한다. 강성호 목사님은 40일 2번이나 했대요. 모세도 40일 2번이나 하고 예수님도 40일 하고. 아이고, 나는 그걸 쳐다도 못하면 안 한다. 사역하면서는 듣거이 안 한다. 근데 성령님하고 거룩한 영님하고 힘을 주시니까 오늘 8일째 날 금식한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또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사업의 지혜를 주옵소서, 삶의 수단을 주옵소서, 아들 딸들에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고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부어 주옵소서, 모사의 영, 재능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는 담대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 영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우선의 법궤입니다. 법궤는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시운 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생각을 합니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선입니다. 고아자손이 법궤를 메야 합니다. 법궤를 옮길 때 우사가 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죽지 않습니까? 행진할 때도 법궤를 앞서야 되고 전쟁할 때도 법궤를 앞서갑니다. 민수기 4장 15절 20절 보면은, 진영을 떠날 때 아론이 그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라. 아무나 매면 안 돼요. 구별된 자만 믿는 거예요. 아무나 주일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만큼은 장로님이 설교도 안 돼요. 기름은 목사님만 설교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무나 법궤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물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의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앗 자손만 매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에 보지도 마라. 그건 죽는다. 이후로 그들의 자손의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 죗값으로 죽으라. 얼마나 법궤가 어미하든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법궤를 앞장 세우면 전쟁에 승리하고 어둠에 승리하고 절망에 승리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그 법궤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에 이스라엘과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움이 붙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붙었는데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쟁이 퍼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앞서 패하며 그들이 전쟁에서 죽인 자가 몇 명이에요? 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모으고 옵니다. 그래서 이에 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그래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거기서 가져와 갖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미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더라. 4,000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결국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앞장서고 언약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장섰더니 장일하게 흐르는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쭉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르던 물이 어떻게 근처버렸어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던 아담 성읍 편들이 일어나서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또 쌓여버렸대요.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라. 물은 온전히 끊겨버렸대요. 세상에 흐르는 물이. 백성이 여리고의 앞에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여러분 마른 땅이 되어버렸대요.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에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 지저분한 문제들이 코로나가 오고 삶에 지치고 사업에 실패하고 곤두박질 칠 문제, 허우적거릴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은 마른 땅으로 변화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장 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앞장 세우라는 겁니다. 고람되어 하나님을 앞장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양강 나팔을 붙들고 일곱을 잡고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그 앞에서 행진하니까 후군들이 여호와의 궤를 답시다.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의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그 성전이 그 여리고 철벽의 여리고 두께가 3m가 넘는데요. 그 인간으로 모전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와 함께 소리를 지르는 순간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신 분만 크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가 옵니다. 사업이 여리고, 물질이 여리고, 가난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들이 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여리고성이 와요. 하나님을 앞장 세웁시다. 하나님을 앞장 세웁시다. 그러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업을 점령하고 축복을 점령하고 건강을 점령하고 소원을 점령하고 기적을 점령하시길 바랍니다. 행진할 때도 언약궤를 맺습니다. 전쟁할 때도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이 앞장섰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앞장섰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앞장 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람되어의 정신으로 기도와 금식과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앞장 세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창출해내고 안 되는 것을 대기하고 절망으로 소망으로 나누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막 25째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계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고 계세요. 법궤는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도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법궤는 뭐예요? 말씀하세요. 들어야 돼요. 계시의 법궤, 우선의 법궤. 하나님 3월 둘째 주일 이 법궤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